내릴 작은 불꽃 내 삶 속에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부르며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예배의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리라.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주께 드릴 작은 불꽃 내 삶 속에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부르며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예배의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리라.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주님만 나는 예배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네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곡은 불을 지키는 자라는 곡입니다. 우리 올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그 표어로 리버플로우 워십에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모든 예배자들 되길 원한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뜨겁게 꺼지지 않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린 작은 불꽃 내 삶 속에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부르며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하나님만 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예배의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리라. 주만 내
작은 불꽃 내 삶 속에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부르며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하나님만 부르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예배의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리라.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난 예배의 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영원히 주만 예배하리. 주님만 나는 예배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불을 붙들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불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불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하여 쉽게 무너집니다. 늘 넘어지며 실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며 지쳐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안에는 사랑이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추하고 연약한 저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운 저희를 희게 하시고 염치 없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유를 주시고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의 귀가 주님의 귀에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렵고 무섭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권혁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목사님들과 교회 곳곳을 섬기시는 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섬김의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주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겨울 기상악화로 인한 주일 1, 2, 3부 예배 및 EM, 유스, 주일학교, 한화청년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또한 1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 및 건물도 1월 24일 토요일 12시부터 1월 26일 월요일까지 문을 닫으며 이후 일정은 날씨 상황과 주정부의 권고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4주차가 기도의 불을 지펴라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중 담임 목사님의 안수와 기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지난 1월 18일에 있었던 정교인 총회 융자금 상환계획 수정안 안건이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샬롬대학 봄학기가 2월 4일에 개강합니다. 등록 원서는 나텍스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등록과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배강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KC제자학교 봄학기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 나텍스에서 봄학기 강좌 등록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강좌 소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 마감은 2월 8일까지입니다. 장학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장학금 신청 서류를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우리 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고등학교 12학년, 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교회 사역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월 22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임수함 장로님 또는 고순성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보호형 헌금내역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 마감은 3월 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나텍스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 대장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메일로 신청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영이 부어지도록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우리 그 유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헌금을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가족을 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1일, 2월 8일 2주간 여러분 이 헌금 봉투에 위로 헌금 이렇게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잘 모아서 교회를 대표해서 유족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힘든 시기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게 유족입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론 큰 금액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모두 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특별 헌금, 위로 헌금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제가 제목을 덜 받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가 뭐냐,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또 부부가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할 것인가, 뭐 각방을 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극단적인 이원론,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아무리 내 육신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내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당시의 가치와 문화가 있었던 반면에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 내가 결혼을 한 상태라면 이혼을 해서라도 독신의 삶이 되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은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서로 이혼한 듯이 각방을 쓰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을 바울에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러 무릎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처음 나눴던 2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은 처녀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절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은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럼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그러고 내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요, 이 말씀이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강요가 없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결혼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자, 제가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잠깐 후회하신 거겠지만,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쵸? 아니에요? 그런데 또 결혼을 안 하신 분,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또 나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내가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또 지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결혼을 하기 힘들어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독신이 낫다, 혹은 결혼하는 게 낫다,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기쁜가 기쁘지 않은가, 내 삶의 성취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뭐로 결정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으면, 돈이 적은 나는 어때요? 부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적으니까 나보다 많은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또 불행해. 또 어때요?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나같이 그냥 좀 평범하게 생긴 사람은 어때요? 아, 나도 유전자가 더 좋았더라면. 어떤 사람은 뭐 키가 큰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작은 사람도 부러울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목소리와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를 따라잡을 수는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혼자는, 결혼한 사람은 싱글이 부럽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조언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싱글인 분은 가정을 부러워하고, 자녀가 적은 집은 또 많은 집을 부러워하고, 너무 많은 집은 적은 집을 부러워하고. 그런데 그 부러움에는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비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많이 가진 사람은 마냥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내 아내나 남편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표정만 봐도 지금 답이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아내나 남편이 나보다 훨씬 뭔가 못났다고 생각해도 불행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난 것 때문에 힘들대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신이 볼 때.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여자들이 있으면 긴장이 된대요. 그래서 신경이 쓰인대요. 그런 게 발달하면 우리가 의부증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만큼 마냥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또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많은 그 상황대로 우리가 다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간사한 인간의 마음은 뭐냐면요, 많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작고 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오늘 말씀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사별했을 때 재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과부의 문제, 또 나이가 가득 찼는데 지금 결혼을 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아직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왜 여지껏 결혼 못했냐고 우리가 막 재촉하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부모가 등을 떠미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사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재산을 여러분이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되지 않은 노력과 땀 흘림으로 얻은 것도 있지만 그냥 타고난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많고 적음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내 상황을 바라보며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다 내가 지금 독신이면 독신인 대로,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뤘은 대로 다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느냐? 이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일단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뭐를 결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독신도 좋다 그러고,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결혼한 것은 결혼한 대로 좋다 그래요. 근데 뭐에 좋은 거냐면 임박한 환난 가운데. 자,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스스로 독신인 것이 좋다고 계속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독신인 것이 왜 좋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나시죠? 바울의 일상이 어땠습니까? 계속 여행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채찍질 당하고,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챙겨야 되는 처와 자식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사역이 더 힘들었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기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밟히지 않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에게는 독신인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해야 되고, 아니면 결혼했어도 각방 쓰고 남남인 것처럼 다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또 결혼한 사람들대로 삶의 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은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른 특별한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또 여러분, 사역도요, 혼자 할 때보다 부부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이 하면 좋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많이 했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어떤 것 갖다가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아내랑 저랑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를 남편으로 만나기 이전에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만나고 결혼해 보니 목사였더라, 이래서 사역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하필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함께 나가는 길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하니 혼자 할 때보다 얼마나 또 힘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이고 또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감독님이 보내시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기 싫다고 하고, 혹은 더 편한 데로 가자고, 더 시간이 많은 데로 가자고, 사례비 많은 데로 가자고 매일 저를 닥달한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겠냐고요. 매일 옆에서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부르셔서 같이 사용하실 때는 또 혼자 했을 때 느낄 법한 외로움과 고독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역하는 특별한 은혜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독신인 게 낫습니까? 결혼하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나이가 찼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분위기가요,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자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주변에서 또 계속 결혼해야 된다.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또 우리 총각 처녀분들, 혼자이신 분들 중에 이제 한 20대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친척 모임에 가기 싫잖아요. 왜? 너는 만나는 사람 있냐? 결혼 언제 하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있는 독신인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결혼하라고 등 떠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본인이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해주시고, 그런데 가가지고 너 나이 찼는데 왜 결혼 안 하고 있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서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일괄적으로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은 일괄적으로 다 독신으로 살아요. 사실 그것도 성경의 근거로 한 것이지만 나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괄되게 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괄되게 독신을 강요해도 안 되고 무조건 결혼을 강요해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뭐다? 은사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이고 목적이 어디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해다니는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인기 많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남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나 이제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면 되는 겁니까?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냥 버는 돈 막 써도 되고 친구들이랑 밤에 막 놀고 만나고 파티하고 뭐 밤새 게임하고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의미가 아닙니다. 31절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되게 긴 것 같아도 제가 요즘도 많이 들어요. 2026년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좀 2월이 다가왔어요. 얼마나 시간, 이것도 12번 하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세월이 그렇지 않아도 빠른데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영원 가운데서는 전보다도 작은 게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인생에 집착을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안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유부남이 총각처럼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 지나치게 쏠려 있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은 막 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는 누구나 다 가정과 가족이 있겠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그 삶 가운데서도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집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누구는 성공했고 실패했고 누구는 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이며 그것은 마치 우리의 외모가 다르고 우리의 능력이 다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사실은 독신이 좋은 점도 결혼하고 사는 좋은 점도 바울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 바울에게 있었던 고민이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다 다르시겠지만 정작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정말 기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울과 같이 내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그저 끝없이 아무리 채워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인지, 내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도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외모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저는 여절껏 혼자입니까? 내 형편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나의 욕심만,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나의 불만만 주님에게 한탄하는 연약한 믿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전혀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절대 그런 고민이 아니었어요. 독신이 좋을 수 있는 이유도, 결혼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 환난의 길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걸으며 더 잘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은 내 욕망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고 여러분의 사명의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제는 내 형편과 상황을 바꿔 마치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이 모습, 이 은사 그대로 내가 기쁨으로 품으며 주님,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받았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그대로 주님,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올지라도 그 임박한 환난 가운데 저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 그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족함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유익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육신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독신인 것이 혹은 가정이 있는 것이 혹은 내가 건강하고 강한 것이 혹은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문틀려는 모든 악한 권세와 참소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허락하신 모든 은사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절망, 나의 낙심, 내가 경험한 모든 실패, 고통, 대신 아픔들 아버지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연약함, 나의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속히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씻으시고 그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들마다 또 모든 지체들마다 각각 받은 은사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온전히 품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이 믿음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은사를 은혜요 축복으로 누리며,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귀한 가정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